방금 읽은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의 사역을 행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1절, 22절은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잘 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자라고 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짚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일시적으로 유다 땅에, 그러니까 본국으로 귀환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설립되면서, 신약교회이죠. 신약교회가 설립되면서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또 오셔서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16절에 와서 자기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대비해서 가르칩니다. 요한 자신의 사역은 물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물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를 줄 자라고 하죠.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물세례를 생각하죠. 요한이 물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물세례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럼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죠. 요한이 하는 일이 물세례인데 회개의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그럼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가? 7절, 8절을 보면, 본문 8절을 보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고 강경하게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전합니다. 당시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하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죠.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니까 국법을 어긴 것, 그 이전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결벌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도 경영하고 남의 인생도 경영하고자 했던, 거기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극명하게 나타날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세례,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세례이죠. 당시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라고 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했죠. 이것을 성령 세례 또 불 세례로 나누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누어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 세례. 이것은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요. 정화한다는 뜻도 있고 심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중심에서 보면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 세례를 주실 예수님께서 불에 태우신다고 하죠.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세례란 성령과 불로 심판하는 세례를 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여기 본문에는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니까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일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 성령과 불로 심판하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요한이 선포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와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불을 던진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죠. 불로 심판한다, 분쟁케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심판한다는 심판의 세례이고 혹은 분쟁케 하는 세례, 분리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회개의 세례인 반면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심판하는, 성령과 불로 심판하면 세상은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례는
이 세상을 대대적으로 심판하고 종말적인 세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일을 하시게 되면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심판의 세례를 행할 것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끝이 오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하고 세례자 요한이 전했습니다. 요한의 선포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전했는데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따뜻하게 맞아서 세례를 주지 않고 질책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강경하게 질책합니다. 왜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지 세례만 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 방식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이 점점 배도하고 타락해 나갈 때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부름받을 때도 구약의 선지자와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선포했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스스로들 속았던 거죠. 마치 오늘날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출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하고 강경하게 날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상이 끝날 텐데 회개하라 합니다. 심판과 종말을 선포한 겁니다. 요한의 선포는 바로 심판과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면 대대적인 심판과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사역을 하셨는데 종말이 왔습니까? 대대적인 심판을 하고 종말이 왔습니까?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한참 진행했는데도 대대적인 심판과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을 하고 세상이 끝이 되는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 이것을 같이 붙여서 예고를 했습니다. 이건 몇 주 전에 우리가 잠깐 생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초림하시면 바로 대대적인 심판과 함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대표로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면 영원한 통치가 시행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함께 심판이 오고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거라는 예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단계를 겹쳐서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이 두 단계를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심판과 함께 종말이 올 걸 생각하고 한꺼번에 펼쳐질 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해 줄 분이라고 예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성령과 불로 심판이 임하는 종말이 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게 요한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예고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 대대적인 심판과 그리고 종말이 올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참 진행하고 일하시는데도 대대적인 심판과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사도 요한도, 세례자 요한도 매우 의심스러워서 제자들을 시켜서 확인하고 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붙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직전에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은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 요한도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 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을 했는데요. 마태는 이 점을 아주 잘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막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처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요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해서 순종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점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인데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합니다. 백성들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다 받았는데 예수님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과 예수님이 일치했다는 거죠.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22절에 보면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했고, 그렇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인데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과 불세례 곧 심판의 세례를 주기 위함입니다. 알고 본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알곡이라면 주의 백성이죠. 주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죽정이는 세상 사람이죠. 심판의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신 건가? 무슨 까닭인가? 죄가 없는 분인데,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는 백성들과 동일시한 겁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 택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자의 죄를 담당하고자 그들과 같아지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란 죄인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대표로 받았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들은 심판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곧 심판을 받으실 텐데,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기 위하여, 그래서 택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택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취득하셨습니다. 성령을 획득한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강림했습니다.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선지자들에게 성신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은 중보자임을 공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왕이 즉위할 때, 공식적으로 즉위할 때 왕위 대관식입니다. 이제부터 중보자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표시하는 거죠? 사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고난의 길로 가겠다는 사인입니다. 그 시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친히 종말 심판인 정죄를 당하신 과정임을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절정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하나의 시련 세례입니다. 대속적 고난을 세례로 표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도 요한도 하나님의 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메시아직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공표하셨습니다. 22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회개가 전혀 필요치 않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통해 죄로 타락한 우리와 완전히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전부 자기 백성들, 오늘 우리를 위함이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심판과 종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고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죠? 세례자 요한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오늘 우리는 기록된 계신 성경을 보면 얼른 알 수 있죠. 언제 성취되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언제 주셨죠? 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건 하늘에 오르신 승천을 말하죠. 승천하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죠. 요한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택자들에게 불러서 베푼 성령 세례는 종말 사건입니다. 물론 세상 전체가 다 종말이 온, 대대적인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과 또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이루어질 종말과 뭉쳐서 예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시작된 종말입니다. 당시 세례받은 자들,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마치 농부가 알곡을 곡간에 들이듯이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중생치 못하여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심판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완전한 심판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는 영광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성령 세례를 주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영광의 승천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죽음, 부활, 승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늘에 오르심, 이것을 떼놓고 성령세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은 다 구속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모든 사역을 종합한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셔서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원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종합된 절정입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이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늘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설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는 오순절의 주체가 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한 3강 때인가요?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가르쳤는데 그 핵심 내용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오순절날에 보내실 것을 염두하고 죽음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 저 너머의 일을 생각하셨을까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죽음 너머의 사실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부활이 후에도 오순절을 염두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물론이고 동시에 교회 설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된 관심이라는 바로 성령 세례와 신약 교회 설립입니다. 왜 그렇죠? 지난 시간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 바로 교회 설립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불러낼 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를 앞으로 게바라, 장차 반석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 설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시다 후반부에 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하시지 않습니까? 반석이다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다, 지금 반석이다 하신 겁니다. 이건 다 교회 설립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제자를 불러내시고
이름을 지칭하고 별칭하고 하시는 것 다 교회 설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도 지금 세우리라 하시지 않고 미래의 시상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교회를 설립하겠다 하시지 않고 미래에 설립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를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택자들의 죄를 다 해결해야 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성취,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구속의 성취가 없는 데서 이 구속의 일을 전파할, 즉 복음을 전파할 교회를 설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구속의 일을 선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구속의 일을 행하지도 않고 성취하지도 않는데 교회를 설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차 교회를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오르심으로 그 다음에 성령을 드디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통 성령 세례와 교회 설립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은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성취의 일은 오순절 성령 세례입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최대의 관심은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입니다. 성령 세례, 이것은 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성령에 의해서 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섰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붙어 있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지금도 교회인 우리의 머리로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하나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가도록 우리 위에서 살피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교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은 우리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에 오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참신자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결속해서 교회 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셔서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성령으로 건설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행보, 성령으로 건설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 행보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도 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도가 없이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지도를 받는 거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자칫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을 때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지도 하에서, 이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도록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교회 속에서 받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 것도 교회라는 현실 속에서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별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거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생각하죠.